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이 단어를 모를 텐데요,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보트 피플, 보트 피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생긴 거냐면요, 베트남전이 끝나고 생긴 말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났을 때 그곳에서 살기가 싫고 어려운 사람들이 무작정 배를 타고 그리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트 피플이라 그렇게 했고요. 요즘은 조금 말을 멋있게 해서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 여러분들이 난민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르완다 난민들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쿠르드 난민들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뭐 있다고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블리셋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또 최근에 막 문제가 되는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보면 로힝야라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난민들, 여러분은 들어는 보셨는데 어느 나라에 살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몇 명이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난민들은 그런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이 난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탁 태어났는데 북한이 봐요. 그죠? 끔찍한 거죠. 그죠?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프리카 시커먼 마사이족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죠. 이 금수강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으로 따지면 4대, 대한민국 4대 의무. 첫째, 군대 가는 거 뭐 있어요?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거,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의무예요? 근로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교육받을 교육의 의무. 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라를 위한 신앙 안에 의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하시고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법이나 나라에서 세운 제도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기관과 질서,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지만 법과 제도가 무시가 되면 이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무질서가 되는 거죠. 법과 제도는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조건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법과 제도라는 것이요, 선진화될수록
국민들을 위해서 잘 되는데 나라가 좀 경제가 약하든지 아니면 독재자가 다스린 나라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잘 국민을 위해서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예? 선진화돼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력은 선진국가입니다. 근데 한때 예전에 우리나라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군사 독재, 군부 독재. 그때도 법과 제도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뭔가 또 잘못돼서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할 때 그때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제도의 모든 것을 순종하라. 그런데 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왜 순종하라?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뭐라고 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예.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과 질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조금 비합리적이랄지라도 우린 지켜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지키면 우리 한 사람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대구에서 그때 한참 방역 조치가 강화될 때 신천지 집단이 대구에서 막 모였다가 거기에서 코로나가 확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천지가 그때 대한민국의 역적의 무리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한때는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도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대한민국 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몇몇 교회들은 거기가 막 대항하고 싸우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는 순종했어요. 예.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 서울에 있는 곳은요 10명 이상 예배 못 드리는 경우도 많아서 한 2, 3년 동안 교회당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고 실제로 떨어져 나간 신자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법을 지켰습니다. 신천지가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법은 잘못된 법이요, 이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게 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과 어떤 제도 규칙에서 제일 불만이 학교 앞 30km예요. 학교 앞 30km. 아니, 학교 앞에서 30km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30km 하고 아이들이 없는 오늘같이 이 주일이나 빨간 날일 때 아니면 밤이고 새벽에는 좀 이거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 앞에는 무조건 30km야. 밤이고 낮이고 1년 365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영동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시는 분이에요. 작년에 우리 복숭아 농사 여러분들에서 되게 몇 개 팔아주셨잖아요. 그분이 아주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학교가 여러 개인데서도 지나가다 보면 이 노인네 분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좀 하다 보면은 저한테 아이고 나 이거 또 날라왔어. 제가 그래요. 아니 그 복숭아 농사 져가지고 딱지값으로 다 날리시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좀 저도 불만이에요. 그걸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다고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야. 애들도 없는데 무슨 30km야? 그리고 위배 안 하고 막 무시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마음은 불만일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크리스찬들은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정부시에 가담하고 국가 전복을 위해서 뭐 활동하는 것, 이게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예전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 들어올 때, 그때 광우병, 촛불, 혹시 그때 집회 참석하신 분 계세요? 그게 난리죠. 그때 미국산 수입 쇠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못 먹어.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 거기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저는 노사분규도 사실은 불만, 옳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띠뚜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땅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법과 제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만약에 그 세운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예를 들면 동성애,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법은 안 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은 동성애를 허용하고 인정하자는 법이에요. 자, 이 법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독 국회의원들이 막고 또 기독교에서 아주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아직 법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 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면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저는 끌려가요. 처벌을 받아요. 벌금을 물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 다 유튜브에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냥 방송이 없고 유튜브도 없고 이럴 때는 그냥 듣는 사람은 끝났는데, 이제는 다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이게 다 오픈돼 있어요. 그 누군가 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저 목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고발을 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이 동성애를 인정하니 그럼 우리도 인정합시다, 그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어제도 서울에, 서울시청에 지금 서울시장께서 집사님이시니까, 집사님이 그 동성애자들 큐어 축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청 그 앞에 잔디광장을 부로했어요. 옛날에 박모라고 하는 시장 했을 때는 거기 계속 허용해가지고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큐어 축제를 계속했는데,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그 서울에서 부로하고 대신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아이고 몇 명 안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 사용하겠다는 거기는 허용하고 동성애 큐어 축제를 허용하지 않았더니 을지로 가서 했는데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 몇 년 전에요, 대전에서도 했었어요. 알고 계세요? 아세요? 대전에 뭐라 그러죠? 글로리아 아니라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동성애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동성애자들 모인 숫자보다 2배나 더 많이 모였어요. 500명 모였는데 그때 1000명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막, 그래서 대전에서 아직 퀴어 축제가 벌어지지 않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자, 어쨌든 대한민국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나 그 말씀과 위배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최대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제도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도서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 밑에 아래 두셔서 다스림을 받게 한 적도 있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 있게도 하셨고 로마의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밑에서도 살게 하셨어요. 그 바로 네로 느부갓네살은 역사상으로도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들이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왕을 대적하고 봉기해서 정권도 무너뜨리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들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세워진 것도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의 왕과 집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 그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대통령을 세우고 또 대통령을 폐위시키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세우신 권세에 우린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 않고 상대방 이재명 후보를 뽑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투표는 여러분이 하셔서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든다고 아유 저 배불뚝이 아유 저 말이야 그냥 자기 검사들만 하고 그러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대통령을 세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대통령이 어떤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었고 전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분은 완전히 기독교가 반 모습으로 샀지만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누가?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려. 뭐라 그랬어요? 마스크 써서 안 들려. 근데 어쨌든 쟤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따 예배 끝나고 나한테 좀 알려줘. 나도 좀 누군지 그분을 좀 알게.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요, 우리는 그의 가르침 그 지도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대한다면 하나님 세우신 그 지도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으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직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안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어요. 가난했던 나라니까 이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에 그래도 장로님이셨던 분이 두 분이나 대통령이 되셨는데 나라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가 적었어요.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욕을 할 줄 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 아쉽지만 300명의 국회의원이 세운 법 때문에 이 나라가 그거대로 나가는 거예요. 각 부서의 장관들이 그 각에서 만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간 대통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장관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의 법과 제도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이끌어간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줘야 될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고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국회의원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사색 당파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이념에만 빠지지 않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의무, 대통령과 지도자들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뭐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종은요, 공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 섬김받고 대접받고 공경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그리고 공경해주고 그리고 베풀고 나눠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한번 보세요. 저분이 어떤 장례식장의 사진이에요. 누구예요? 예, 주석중이라고 하는 아산병원의 심장혈관과의 그 교수님의 장례식장의 모습이에요. 저분이 주님의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의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었는지 참 훌륭하다. 그리고 아쉽다. 저런 좋은 인재분들, 저런 분들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지만 저분, 이번에 저분에 관련된 글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었는데 읽어보니까 저분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수술할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통해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셔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 심장혈관 그 수술 성공률이 98%예요. 일반적으로 선진 국가가 93%에서 95%였는데 98%까지 올라가게 된 거 저분이에요. 저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참 저분이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칭찬을 받게 될 것이에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지난주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제가 화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사를 하면서 화요일 날 이사를 하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글과 또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종이를 한 장씩을 해서 편지지 봉투에다가 천냥하우스가 이름이 뭐예요? 다이소 가니까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 봉투가 글씨 쓰여진 봉투가 있더라. 그걸 사다가 이걸 했어요.
제가 이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401호에 새로 입주하게 된 입주민입니다. 우선 며칠 동안 리모델링으로 인해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너그러 이해해 주셔서 리모델링도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내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이사업체 직원들에게 조심을 당부하였지만 부득이하게 이사로 인한 마지막 불편과 소음을 끼치게 됨을 미리 사과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대신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성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되게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1호 가족들이 해가지고는 편지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는 월요일 날 그 비가 출출출출 쏟아지는데 성심당 빵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저희 1호인데 1호 2호 라인 안에 18집이 있는데 우리 집 빼고 17집,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고 경비 하시는 분한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요, 며칠 동안에 이렇게 편지들이 왔어요. 한 번은 이제 나갔다 들어오니까 저희 집 앞에 요만한 쇼핑백이 하나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첫 번째로 이렇게 메모가 있어요. 백사동 802호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귀되게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인삼을 들었어. 오, 인삼을, 난 도라지인가 할 땐 집사람 인사람이 인삼을 이만큼 하고 음료수 4병하고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참 귀하다. 언젠가 나중에 보면은 800여 분한테 잘 먹었다고 인사를 드리겠다. 근데 제가 또 가서 거기다 또 편지 보내고 그런 거 좀 웃은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기가 되면겠다. 그리고 또 하루 지났는데 또 요만한 이렇게 수제 요즘 수세미 있죠? 제가 설거지를 잘해서 알아요. 손으로 만든 수세미 몇 개 하고 이 편지가 이렇게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201호예요. 맛있는 선물 감사해요. 이사하시는 날 비가 오면 어쩌나 잠시 걱정했는데 어제 정말 좋은 날씨였네요. 이사 오심을 환영하고 저희 집에 있는 작은 정서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수세미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저께인가 날은 또 이렇게 봉투 안에 그것도 이제 수세미예요. 설거지 많이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앞집이에요. 402호예요. 지난번 주신 빵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날 이사했는데 수, 목, 금, 토 오늘까지 어제까지 4일 동안 3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랑질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칭찬받을,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잘했죠? 그죠? 네네. 자랑하려는 게 칭찬을. 목사가 이사를 가는데 그래서 교패 이렇게 붙여놨어요. 와서 보는 분들이 교인이구나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섬겨주라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가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기독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이 나라 법치국가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작은 초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대전 선화교회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 강산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 된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제도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길 원합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의 지도력에 순종하에 따름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라 법과 질서와 제도가 제대로 잘 되는 올바른 나라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섬김의 자세로 살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